네, 십자가 부흥회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어렵다고 또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분별하기 원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을 때 순종이 어렵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순종이 어렵고 힘들다고 보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죠?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삐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도 다시 한번 붙잡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같이 살아가는 이런 믿음 생활,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삶일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 가운데 십자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은혜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세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펴보는 것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매여 사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돈과 권력, 관계 가운데 따돌려지는 것 두려워하며 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산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이 무기력해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젊은이 교회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젊은이 교회의 선교사 영성 훈련 프로그램인 MST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문미 선교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던 적이 있는데 자기 소개하신 것이 참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소개를 하셨냐 하면 자신의 특기는 순종이고 취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취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는 것이 내 일상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참 인상 깊으면서 순종이 특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특기 갖고 계세요? 주님 따르며 사는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무슨 특기 하나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꼭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며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 복받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여러분 이만큼까지 해 오시다 보니까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대가 되고 마음이 벅차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하나님, 제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려나 줘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 뜻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올려드리신 순종의 기도가 진짜 특별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의 기도가 늘 일상 가운데 녹아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이 마음에 강하게 먼저 다가왔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 예수님 큰 맘 먹고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큰 맘 먹고 한 일 오래 가는 적 있습니까? 큰 맘 먹고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맘 먹고 한 일로 자기 만족을 누릴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저 특별한 때 때때로 기도하신 것 아니라 매 순간 기도의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께서 늘 마음에 두셨어요. 이런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기와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결국 순종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려드리신 겟세마네 기도, 그 순종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잔을 왜 아들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죄에 대해 진노의 잔과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진노의 잔을 받을 분이 아니신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죄값을 감당해야 하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죄의 무서운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죄를 짓고 힘과 권력으로 종종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잔을 사랑하는 아들이 받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결코 죄에 대해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자신의 독생자에게 이 죄로 인한 죽음의 잔을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기쁨으로 순종하셨냐?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당시 마음을 33절, 34절에 묘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랐던 후대의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선조들,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하며 정말로 주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요, 그런 모습들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진짜 낯선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처음 마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던 아들에게, 죄인에게 주어져야 할 진노의 잔, 죽음의 잔이 주어집니다. 잔인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으로 솔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처음 기도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어요. 너무나 솔직히 자신의 마음속 깊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주한 우리들의 반응, 처음에 우리도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거 받기 어렵다고 그렇게 기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시고 고민하여 죽기까지 되셨지만 그 마음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멈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주했을 때 마음이 어렵고 심히 죽게 되었어도 기도는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묵상할 때 내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둔 마음, 내 뜻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에 있는 두려움부터 다 내어놓으셨어요.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기도하시며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예수님의 귀한 마음이라는 것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이게 큰 은혜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동료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걸 가장 두려워하셨다. 이 마음을 설교 준비하면서 동료 목사님과 나누었더니 그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드는 마음이, 차라리 그때 일을 망치더라도 관계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사역자인 저도 큰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 있으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보다도 집안 식구들끼리 마음 나누지 못하고 나눌 대로 나뉘어져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면 그게 집안 들어가기가 가장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 한번 이겨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삶이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합니까? 모든 뜻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그리고 마음 정말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내 삶 불행하다고 여기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오늘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따로 있고 내 뜻 따로 있다는, 그렇게 나뉘어 생각하는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삶을 신앙적으로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청년의 시기에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 있고 내 뜻 따로 그렇게 나누어 놓고 삶을 바라보니까요, 그 생각에 묶여서 마음 아파해요.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한 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주님의 뜻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놀라운 신비, 바로 그것이에요. 내 뜻, 내 고집 주장할 이유 없어집니다.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요.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원을 창시하시고 운동하셨던 대천덕 신부님 아시잖아요.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에 오시기 전에 그 옛날에 그가 물리학도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학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가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계속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다시 공부하면서 물리학도의 꿈을 꾸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선교지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뜻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자꾸 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지혜 하나가 부어지는데, 기도의 제목을 내가 바꿔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선교지를 품고 선교지로 돌아가야 한다면 하나님, 그 일에 제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지를 향하여 돌아가는 자신의 삶에 관해서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대천덕 신부님의 뜻이 된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요, 대천덕 신부님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하나 바꿨더니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신부님의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대천덕 신부님 물리학도 되는 거 포기시키신 겁니까? 포기를 강요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의 그 문제에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결국 올려드립니다. 믿음은 이 순종을 통해서 실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된 거예요.
36절, 예수님이 결국 순종의 기도를 올리셨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다 보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히 관계를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막히는 것이 죽음보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 다하여 반응하는 삶이 결국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말씀은 이 삶이 우리의 힘이라 증언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품어져요. 품어진 뜻에 순종하면 기쁨이 솟아나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결국 순종한 그 아들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세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 그 순종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어떤 기회도 주지 않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 꿈쩍도 않으셨어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졸르면 못 이기는 척 해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귀찮아서라도 어떨 때는 마음이 아유 그래 하고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자녀의 간절한 기도에 반응하셨어요. 저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자녀의 삶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제가 유학하며 목회하던 시절에 저희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해줘야 돼서 미국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니까 꽤 예전 일이죠. 2방의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아이가 벌써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아요. 벌써 울먹울먹해요. 그런데 아마 그 울먹울먹하면서 울지 않는 걸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 힘을 다해 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눈짓을 살짝 해주는데 바로 알아차렸어요. 꼭 붙잡고 있으라는 눈짓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희 아이도 알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이도 안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와 제가요, 우리 아이를 진짜 꽉 붙잡았어요.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진짜 순식간에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주사 2방을 순식간에 놨는데요, 아이가 울 찬스도 못 잡았어요. 아파서 울기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한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다 주사 잘 맞은 거예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 저와 제 아내의 얼굴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요, 마음은요, 잘 됐다. 아이는 엄청 울어요. 근데 너무 잘 됐다. 고소하게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잘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유행하는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겠구나. 여러분, 자녀의 삶에요,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것 정말 좋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여기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 길 걷는 것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의 원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변함없이 행하셨어요.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청년 시절에요, 목사가 안 되려고 정말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건 알겠는데 안 되려고 성실하게 노력한 건 뭔가,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제가 일반 대학에 진학하고 신대원에 가겠다고 하면서 먼저 일반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모교회 청년부 활동 열심히 했어요. 또 대학에 합창단 동아리 활동, 합창단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저의 최선을 다했어요. 대학 공부요, 진짜 열심히 하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위 올라가는 거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제가 아주 성실하게 대학 생활하면서 목사가 되지 않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서원기도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 제가 당연히 목사 되는 것, 저도 그렇게 알고 자라고 있었죠. 근데 자라서 머리 커지고 보니까 제 의지 뜻대로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렇게 대학 시절 보내고 집에서는 신대원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몰래 대기업 시험을 봤어요. 그 당시는 이메일이 아니라 편지로 입사 통보가 날라왔는데 어머님도 놀라시고 가족들도 놀랐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입사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보겠다고 그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과 제 선택으로 신학 공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신학 공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학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그냥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에게 누님이 세 분 계신데 다 출가하고 제가 어머님과 홀로 지내던 시간이 그래도 꽤 오래되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한 이후에 그냥 대화하던 일상적인 대화 몇 말씀이 저를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 하면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요. 엄마가 혼자 된 이후에 아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남들 같으면 아들 덕 좀 보며 살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지만 엄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 덕 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머님의 고백이 제 마음을 쳤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상하죠? 어머니의 그 마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올 때요, 제 고집과 의지가 그냥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대하여 기대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제 생각과 뜻을 포기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 누리는 기쁨으로 불러주신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을 바꾸지를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을 바꾸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을 바꿀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결코 거둘 마음이 없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요,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할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 결코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거죠. 죄의 진노의 잔, 죽음의 잔을 받게 하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바로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버림받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이고 외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으로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 뜻을 결코 바꾸지 않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루셨어요.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이고 외면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이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게 만듭니다. 어떤 마음을 심어줄까요? 그 일은 너와 어울리지 않아. 넌 그런 대우 받을 만한 사람 아니지. 너만 왜 그 일해? 너 가서 불평해, 따져. 왜 나만 그 일 해야 하냐고 따져봐.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잖아. 왜 너만 해야 되니? 가서 불평해, 항의해. 너 그럴 만한 자격 충분히 있어.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인데 부름받아 살고 있다는 것이 기쁨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돼요. 원망하고 항의를 했어도 주님이 하셨어야 해요. 진짜 원망하고 항의할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맛보아 아셨어요. 결국 신뢰할 수밖에 없는 늘 교제하는 삶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늘 친밀히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아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요,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이 정도 성장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놀랍다 했는데 내일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로 충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끝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지는 삶에는 멈춰질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 아무 항의 없이, 아무 불평 없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이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올려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요, 삶을 뒤집어 놔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순종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여기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언제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안 사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이루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구하며 올려드린 이 기도가요, 죄를 이길 힘이 나오는 기도고 구원을 이룬 기도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마시옵고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갈망하는 기도의 압축판이 바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예요. 이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진정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평생 올려드릴 기도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이 순종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제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매일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 내 옛자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라는 바로 이 기도에 심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라면 우리 기도에서 빠질 수 없는 기도,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불가능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도우셨어요. 여러분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갈망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청년 목회를 할 때마다 청년들의 질문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물어봐요. 그래, 자격 없고 능력 없다는 고백도 귀한데 하나만 물어보자. 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 네가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너가 기도하기를 갈망하고 주께 부르짖기를 원하고 있니?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면 이 기도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순종으로 나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능력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이렇게 분리되는 거 아니고요, 온전히 연합을 누리는 신비예요.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오해하고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 내 뜻 이제 없어요. 내 삶에 사시는 분 주님이시니까 주의 뜻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그것이 내 뜻이라고 고백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다 죄 짓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상처 주며 살았던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살려다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 순종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기도할 제목을 이미 주셨어요.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기도도 바로 이 순종의 기도, 내 뜻대로 맛이 없고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뜻을 여러분이 행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행할 능력도 힘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 붙잡고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 놀랍게 더 깊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서 따르며 이루기를 원하며 갈망하는 삶이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어져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정말로 순종의 기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 내 뜻이 되었다는 고백으로 사는 삶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라고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고 무너지며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맛이 없고라는 이 기도 하나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주께서 이루신 그 은혜인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뜻, 내 뜻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요, 여러분 이제 무르기 없게요. 여러분, 무르기 없게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치다가 뒤돌아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분명히 있어요. 가야 할 길 있는데 이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순종의 기도,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평생의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더 강하게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찬송가이잖아요. 조금 편곡된 곡이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꼭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오늘도 세상 두려움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삶이기에
매 순간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 그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워서 매 순간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두려움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그 길 걷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이 관계의 막힘이 가장 두려움이기에 매 순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멀어졌던 삶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붙잡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오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도를 도우소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 앞에 순종하는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가장 두려움이요 이제는 주와 동행하며 주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소서.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 주님 의심만을 결근시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내 뜻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뜻이 꺾인 삶,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사는 삶, 여러분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숨겨놓은 내 뜻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드리신 순종의 기도,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숨겨놓았던 나의 뜻과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받으시며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잔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올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이 기도가 나의 평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여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삶,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숨겨놓았던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자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 믿음으로 주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주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주여 머뭇거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돌아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 주여 기쁨과 순종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나의 길, 하나님의 뜻 나의 뜻,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나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기도고
또 이 기도 이후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내 뜻 이루려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학교, 내 뜻대로 이루어 보려고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우리 담대히 기도합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완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미 이루어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주여,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 이루려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해.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내 것을 하나 돕지 못하였던 나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사 십자가의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뿐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취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 순종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매 생명의 삶 가운데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기쁨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신비, 그 연합을 경험케 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된 우리를 합독되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 은혜를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완전히 능력이 부어붙어 올라오는 주여 우리가 고백하여 주시기를